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완악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과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긍휼히 여기신 반면에 애굽 왕 바로는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하나님 탓이지 왜 바로 왕 탓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 하나님 탓이지 왜 그 불쌍한 역할을 떠맡은 불쌍한 가룟 유다 탓이란 말인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내 마음이 이렇게 완악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탓이지 왜 내 탓이란 말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 절대 주권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앞선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탓이지 왜 내 탓이란 말인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 사실 우리 삶의 그 부조리와 부조화 앞에서, 우리 삶의 무질서와 그 다양한 폭력 앞에서 자주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이 그런 못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 때문에 생기는 내 삶의 모든 불협화음이 다 하나님 탓이지 왜 내 탓이란 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입부에서 사도 바울이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사람들 중에 더러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흠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이 헬라어 그 원어 성경의 의미를 살려 번역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성경은 조금 모호하게 번역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흠을 하시느냐?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죠. 그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번역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탓하신단 말인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악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인데 도대체 왜 나를 탓하신단 말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던질 수 있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단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완악하게 마음을 결정한 바로 그 사람 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을 통해 우리는 내가 완악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인 이유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자격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이었죠. 지명하여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등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한 그것이 다 응답된 것도 모세 자신이 위대하고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손으로 가려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신 것이죠. 이스라엘과 모세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관련해서 로마서 9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를 세워 애굽의 왕으로 삼고 17절 보면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구나 그의 완악함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성적이고 합리주의적 사고에 젖은 똑똑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되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때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해서 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면 왜 나에게 죄를 물으시는 것입니까?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우리를 향해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은 우리 삶의 그 어떤 현상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그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설교 제목 뭡니까?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 이거 하나만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주님 탓이 아니고 다 내 탓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완악하게 된 것이, 내 삶이 이토록 힘든 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인 첫 번째 이유는 나는 그렇게 말할 자격조차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완악하게 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탓이지 왜 내 탓입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보는 단편적인 세계를 보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나님을 탓하기 때문이죠. 피조물인 우리가 마치 창조주인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질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망각한 채 시건방진 태도로 오늘 내 삶의 힘겨움을 하나님 탓이라고 핑계대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유대의 율법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헬라의 철학에도 그 언어에도 능통했던 그 사도 바울이 취하는 태도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대체 네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 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지음받은 물건인 주제에 자기를 지으신 분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유사점과 차이점 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해 토기장이의 손으로 빚어내는 그릇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닮은 점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확연히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토기장이와 그 진흙덩이, 그 그릇의 비유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점, 연속성 또는 유사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부분이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불연속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여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 이 간격은 메울래야 메울 수 없는 간격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그 손에 지음받은 존재라는 바로 이 사실이죠. 그래서 21절에 따르면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이죠. 귀한 그릇이 되고 천한 그릇이 되는 것은 진흙이나 토기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흙을 빚어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의 도공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을 만들고자 결심하면 그 손에 들려진 진흙은 어느새 상감청자가 되는 것입니다. 백자가 되는 것이죠. 반면 하찮은 그릇을 만들고자 생각하면 어느 식당의 식탁에서 찌개를 끓여내는 투박한 뚝배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두시고서는 왜 우리를 탓하시는가 라고 묻는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도적으로 직입적으로 답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우선은 우리 인간은 그런 질문을 할 자격조차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성경의 인물도, 선지자 하박국도 세상 속에서 당하는 고난을 견디지 못해 왜 세상에서 의인은 핍박을 받고 불의한 자들은 득세하게 되는지 한이 서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되죠. 그러나 결국 그들이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3절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왜 이토록 괴롭게 하셨습니까? 나를 그냥 태어나게도 하지 말지. 저희 친구들은 원수마도 못한 존재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던 욥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발견해요?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감사하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될 뿐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탓하시는가라는 질문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질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깊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죄와 악을 조장하시는 분처럼 전제하며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은 죄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시죠.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고 있음에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 구찬 변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람아 도대체 네가 누구이기에 지음을 받은 물건인 주제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 답하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자유롭게 주도적으로 선택하시지만 그 선택에는 착오나 실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 선택이 무조건적이지만 결코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의로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 가시는 바로 그런 선택이죠. 따라서 그 선택은 가장 올바른 선택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좋은, 가장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의 힘겨움이 내가 완악하게 된 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완악하게 된 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인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 언급한 그릇의 비유를 22절, 23절에서는 조금 더 발전시키며 우리에게 그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절, 21절은 귀히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이렇게 비교하는 반면에 22절, 23절 가면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그릇의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으로 구분할 때까지만 해도 특별히 귀한 용도로 사용되는 그릇, 예를 들면 특별한 만찬이 벌어진다거나 귀한 손님이 오셨다거나 이럴 때 사용되는 그릇, 그래서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그릇, 우리가 그냥 평소에 밥 먹을 때 차려지는 음식이 차려지는 그 그릇 정도로 구별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다만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기는가에 따라 진노의 그릇이 되기도 하고 긍휼의 그릇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의 구분은 조금 더 이 구체적이고 확장된 개념의 구분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죠. 특별히 애굽왕 바로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건너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능력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셨죠. 그 근동에 소문이 다 자자하게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9장 22절 뒷부분을 보면 멸하기로 예정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노의 그릇에 대해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고 무자비하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시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대표자로 보내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우리 성경 파노라마 신구약 성경 스토리텔링 하신 분, 하나님 뭐라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죠? 우리 성경은 내 백성을 보내라. 기억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초기에는 이적을, 그 재앙을 나타내실 때마다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고 말하게 하셨어요. 예정된 진노의 그릇인 그 완악한 바로에 대해 하나님이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반면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죠. 23절에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의 주권에 따라 그 일들을 결정하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이 진노의 그릇이 되거나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결코 사람의 일이 아니죠. 다만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자유를 제대로 조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22절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와 절대 주권을 강조하던 입장 외에 또 다른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진노의 그릇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유를 폭군처럼 비이성적이거나 몰상식하게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하시기로 예정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당장 진노를 쏟지 않으시고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의 그릇으로 확정되고 그 진노를 자기 속에 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와 절대 주권이 결코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그저 막다른 골목, 아무 피할 곳도 없는 그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비록 죄에 대해 진노하심으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 진노를 늦추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관용은 영광을 받기로 예정된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도 미리 계획하셨고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그 사람들에게 더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힘겨움이, 내 삶의 부조리와 부조화가, 그 시끄러운 불협화음이 하나님 탓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을 따르지 않고 내 방식을 고집하는 저와 여러분 탓입니다. 인내하시며 참아도 여전히 완악함을 고치지 않는 바로 내 탓입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이 진노의 그르심을 증명하는, 날마다 그런 삶을 반복하는 내 삶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관용하실 때 하나님의 그 긍휼의 넓은 품 안에 어서 안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완악하게 된 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인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이런 예배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24절에서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에 따라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 더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그릇은 우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사도 바울 자신과 그 일행들이라는 것이죠.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감격하고 있다고 해석하게 돼요.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있다고 말하죠. 이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진노의 그릇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우리 삶의 힘겨움에 대해, 내가 완악한 것에 대해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탓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불협화음을 하나님 스스로 주도적으로 만드신 것이라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기 권력에 취한 흉악한 독재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셔도 죄와 허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과는 달리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는 긍휼의 그릇들이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성경들을 인용하며 그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오늘 보면 25절 26절에서 호세아 2장 23절과 1장 10절을 차례로 인용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호세아의 본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에 대해 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심판받을 운명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하면 로암미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로루하마, 너는 더 이상 위로받지 못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향해 그런 자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신약 성경에 인용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인용하시죠. 이 구약의 신약의 구약 인용의 그 비밀을 우리가 조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가져오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인들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도 다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을 통해서는 이사야서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또 1장의 내용을 가져오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28절 보면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시리라 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 센턴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 말씀이라는 단어에 로고스라는 우리가 흔히 들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 쓰이는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로고스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판결, 계산, 회계, 어카운트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이 일을 처리하시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고 신속하게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지만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차일 피일 미루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대충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면 29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서의 또 다른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그 사람들과 같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죠.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긍휼의 그릇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긍휼의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부르신 자를 다 긍휼히 여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체적 진실입니다. 예배가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완악하게 된 것이, 내 삶의 힘겨움이, 내 삶이 꼬이고 얽히고 설키게 된 것이 다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성립되지 않는 말인 것이죠. 본분을 망각한 비겁한 변명이고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까지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씨를 남겨두시는 분입니다. 그 진노를 끝까지 바라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힘겨움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탓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자기 백성이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에 제대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힘겨움이 내가 완악해진 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힘써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먼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탓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고집스럽게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탓하지 않아요. 그것은 탓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계속 그렇다면 우리는 불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남 탓하기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분이에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다 제 아내 탓이라고 얘기해요. 애들이 뭐 잘못해도 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왜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물론 김씨 가문의 후손이긴 하지만 누구의 후손이에요? 네? 핑계 잘 대는 누구?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아내 탓하는. 우리는 쉽게 핑계를 대고 변명을 늘어놓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 의무감, 내 책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당신 때문이고 나는 뭐 할 만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럽게 언제나 계속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하나님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아무리 자유롭게 결정하시고 주권적으로 선택하셔도 전혀 실수나 오류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내 삶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는 바둑돌을 놓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하나님의 바둑돌은 실수가 없어요. 정확한 자리에 정확하게 넣으시는 분이시죠.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의 힘겨움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내가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잘못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빅픽처를 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보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집착과 욕심과 지나친 자기 사랑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해석하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조급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사랑 없음을 탓해야지 하나님을 탓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들겠지만 이런 삶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에 필통적으로 유대인 손 들어보세요. 혹시 뭐 내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유대인 여기는 아무도 없죠. 들어 있을 수는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한번 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아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다 인정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약속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태생적으로 국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가족,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가정의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죠.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미움받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이제는 긍휼의 그릇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긍휼을 받고 있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모든 잘못을 다 덮고 넘어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정확하게 대면해야 되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이 빚어낸 불편한 관계라면 내가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나친 자기 사랑이 빚어낸 내 삶의 문제라면 내가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다리를 풀어야 풀리는 것이 상대방이 아무리 풀어라고 해봐 내가 묶어놓고는 상대방이 풀지 못하는 것이죠. 내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 다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하지 말고 작은 실수라면 몇 번이라도 그냥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의 삶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 좋은 집에는 여러 대의 작은 TV들이 있어요. 물론 막 거실에 큰 TV 하나, 안방에 큰 TV 하나 이거 말고도 어디에 TV가 있습니까? 주방에도 작은 TV가 있고 그런 집에 살고 계신 분 계시죠? 우리 신방 갔더니 저도 어떤 집이 있던데 냉장고에도 TV가 나오는 냉장고 갖고 계신 분들 손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계시죠? 고개만 끄덕여 보시죠. 여러분 큰 옷장이 있는 집들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럼 옷장 한 켠에도 미니 TV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집들에 살고 싶으시죠? 안 살고 싶은가? 저만 살고 싶나? 네. 그런 집에 많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큰 평수도 당첨도 되고 작은 평수도 당첨되고 신청하신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힐끔힐끔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소형 TV, 미니 TV라고 하잖아요. 이 소형 TV들은 월드컵 경기 볼 때 이거 조그만 거 이거 보고 뭐 신바람이 나겠어요. 그죠?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큰 화면으로 봐야 실감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 이 소형 TV가 설치된 게 아니죠. 화면이 너무 작기 때문에 현장감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봐야 하는 프로그램에 전혀 적합하지 않아요. 그저 보기를 하면서 옷 갈아입으면서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 그냥 듣게 하고 보게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죠. 선수들의 땀과 숨소리를 생생하게 보고 듣고 동물의 움직임과 식물의 그 아름다운 자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큰 화면을 가진 음량 시설이 좋은 TV를 시청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작은 TV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바닥만한 TV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의 일이나 상황이나 활동에 너무 매여 있기 때문에 큰 하나님의 그 화면을 볼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우선 보이는 그 작은 상황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그저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 그림이 가진 디테일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여주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보는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힘겨움과 불협화음을
하나님의 화면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다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시각으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화면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내 삶의 힘겨움이 하나님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고 똑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부르심에 따라 긍휼의 그릇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자였지만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전개하시는 큰 화면과 그 속에 담긴 디테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힘겨움이 하나님 탓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할 자격조차 갖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역하고 배반하는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분이시죠. 거기에다 아무런 조건 없이 무한정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대단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그 일의 열심, 그 엉뚱한 일의 열심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일생을 다 드려도 모자랄 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긍휼의 그릇답게 이제는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무런 조건, 자격도 없는 저희들, 정말 진노의 그릇에 불과했던 저희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긍휼 마음껏 가슴으로 담아내며 살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삶의 힘겨움, 내 마음의 완악함 주님 탓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내 탓이라고 분명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세계 속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삶의 터널을 지나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여 속히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